해밍웨이가 쓴 중편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그 작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설은 니힐리즘과 휴머니즘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무주의와 그다음에 인간주의, 인도주의라는 두 가지를 표현한 소설이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책을 보면 늙은 어부였던 이 노인이죠. 이 노인은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 일을 합니다. 그런데 87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떤 소년과 함께 이제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고기가 그렇게 물렸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너무 무거워서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물고기와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어쨌든 무트로 끌어내서 이제 그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이 물고기는 왜 잡아야 되고 물고기와 나는 무슨 원수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는 노인을 원수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노인은 힘도 없지만 물개를 잡아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이 노인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런데 노인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큰 물고기가 잡히고 이제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 올리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것을 간신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배에 묶어서 끌고 무트로 나와보니 막상 잡고 보니까 상어떼들이 두 마리의 상어떼가 다 뜯어먹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노인은 지쳐서 쓰러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에게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에게 부와 명성을 주었습니다. 근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허무주의에 빠졌던 해밍웨이는 총을 머리에 대고 쏴서 60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도 이와 같이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인과 바다를 사람들이 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도 자살하는 숫자가 많아지지 않았을까. 인생이 이렇게 험하구나. 죽을 고생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은 상어들이 다 뜯어먹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뼈만 남은 고기였다.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태어났다가 한 번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죽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영적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심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영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끝에는 책망 아니면 칭찬이 있고 상급이 아니면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교살 때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현실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건 종말론적인 것.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좌절될 때 그리고 세상에 자꾸 마음이 쏠려가고 자기 신앙이 해해질 때 이 겁나는 말씀을 꼭 읽는데요. 아, 이럴 때가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집에서 일하는 3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각자 다른 금액에 그런 돈을 맡겨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금의 양을 말하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래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나냐니 큰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엄청난 양의 X의 돈이잖아요. 이걸 왜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모든 선물은 엄청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충성은 어떤 것이 진짜 충성일까요? 어떤 임금이나 상관에게 바치는 충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또 자기 아내에게 하는 그런 의미의 충성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흑자를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의 충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천국을 위해서 바치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을 남겨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현재 무엇을 하고 살며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니까 당연히 불평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저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불평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맡기고 누구에게는 적게 맡기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종은 불평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아무것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본래 종은 자기 것이 없고 많아도 적어도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고난이 주인에게 있고 열심히 벌어도 한 푼 남김없이 주인에게 모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자를 나서 돈을 벌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잠시 자기에게 맡겨준 거 결국 주인의 재산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죠. 주인의 마음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불평을 하겠습니까? 주인 마음대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맡은 것 가지고 사는 것, 즉 청직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임시로 맡은 잠깐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거두시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맡은 것일 뿐 나의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직장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내 자녀도 내 것이요, 내 돈도 내 것이요, 내 사업도 내 것이요, 시간도 내 것이요,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것이요. 우리는 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의 것은 하나도 없다. 종은 맡겨진 것을 잠시 맡아갖고 있는 청직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이 금 맡은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들이 맡긴 이유가 뭐예요? 결국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걸 맡겨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에서 끝나서 내 것으로 이건 내 거다 하고 여기서 고인물 같이 여기서 갖고 있다가 썩고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내 손에서 주물떡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내 겁니다. 하물며 내 자식도 내 거, 내 가정도 내 거, 뭐 다 내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겼으니 내 것이 아니다라는 확고한 정직의 의식이 있어야 되죠. 여분 놀랍나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다 없어졌어요. 10만 명도 다 죽고 종들도 없어지고 가축도 없어지고 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었죠.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보 그만큼 자기 것이 하나도 없이 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는 맡아갖고 있었다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지 말고 그리고 청직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뺏어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뺏어가셨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고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남들보다 맡겨진 달란트가 많든 적든 간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감사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곧장 그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는 기준은 뭐죠? 그 재능대로예요. 전 5달을 맡아놓으면 5달란트 가지고 가서 일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생각하니까 5달러를 맡긴 거고, 전 5달란트는 주면 좀 힘들게 해서 2달란트 줘야 되겠다. 그 재능대로 주인이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긴 것은 같은 가치입니다. 5분의 5도 1이고요. 2분의 1도 1이에요. 같은 가치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달란트는 곧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쓰여야 할 은혜의 선물인 은사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 탤런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재주, 재능이라는 뜻이죠. 지금 탤런트, TV에 나오는 사람들, 배우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붙이는데, 선천적인 재능이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을 탤런트라고 하죠. 또 재능이란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부분에 다 모두 다 재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는 참 노래 잘하시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목소리도 다른 분보다 참 좋게 아름답게 태어난 그런 또 재능이죠. 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나눠 주신다고 했거든요. 종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량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는 것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보다 1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마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은 5달란트 줬으니까 10달란트를 만들어줬어. 아, 고맙네. 나를 5달란트를 이렇게 흑자가 나게 했구만.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로 만들었잖아요. 2달란트 더 해서 4달란트로 만들어 드렸어요. 아, 너는 2달란트 준 거 너도 좀 그런 게 아니죠.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칭찬하신 것은 몇 달란트라는 숫자보다도 충성을 다했다는 건, 최선을 다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충성된 마음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은사의 많고 적음보다 주어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보시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응답 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더 능력도 더 받아야 되겠다. 보면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것밖에 없고 낙심이 됩니다. 모든 건 늦어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 만족을 못 드리는 것 같이 돼서 혼자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 전부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결론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너 능력이 있고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잘했냐, 네가 얼마나 잘못했나 보다도 이제부터 얼마나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만족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그 의도에서 벗어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라고 합니다.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그걸 받자마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이젠 장사수완이 좋아. 아주 가서 정말 사람들을 잘 호려갖고 이걸 잘 팔아왔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좋은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장률 100%에 이르게 한 그 진실된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진실된 충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맡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맡았다고 다 인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슨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맡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명령할 때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충성되는가, 충성되지 못한가, 내가 정말 겉으로는 진짜같이 보여도 속으로 가짜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능을 다양하게 주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받은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도록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 생활, 산기도 맨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십 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정주부가. 무슨 일을 할까? 교회에서 구역예배 잘 하고, 또, 전도에 잘 참석하고, 그러면 되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점점 더 강동록 회장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니었는지 생각하고 참 많은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도를 시키고 은사를 주신 건 국 끓여 먹으라고 주신 줄 아느냐, 시금친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는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국 끓여 먹으려는 건 아닌 줄 알았지만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축복 많이 받아서 은사도 주셨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요구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수건에 싸두고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맡아가고 있으면 뭐예요? 나 이런 달란트 있으면 나 하려면 잘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 노래도 잘합니다. 저 방송실에서 제가 일하려면 참 잘 잘할 수 있습니다. 저 교회에 이런 후황 이런 거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말하셔놓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종종 말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안 돼. 때가 되면 한다고 하신 분이 교회를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능력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내놓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사용해야 할 만큼의 의무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을 유익하게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가 확장되는 데 힘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그 재능대로 그리고 또한 욕심을 부려서 도에 넘게 강한 자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충성된 종이 우리 하늘교회 여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역사가 깊고 일꾼들이 많아서 물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다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힘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몰려서 일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난 뭐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구역장 자리 주지를 않는 거예요. 회장하고 싶은데 회장 자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저는 그런 교회에서 또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교회는 역사도 짧고요. 그동안 정말 처음에 6분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때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들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초창기 오신 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당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다 앉았다가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그 성가대 전원이 교인이 성가대 전원으로 들어가서
80대 노인부터 조그만 초등학교 애들까지 같이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내려가서 앉아서 설교 듣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는지 몰라요. 많은 짐을 지시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명의 교인들밖에 없을 때 점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 불평 없이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오늘까지 중생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성된 종에게 칭찬과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그 맡겼던 바를 계산하면서 5달러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주인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처음보다 큰 거 맡기시지 않습니다. 뭐 포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좀 하려는 의욕이 있다고 다 맡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만한 그릇이니 요만한 걸 맡겠다. 그 작은 거 하나를 하나하나 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맡기신다는 겁니다. 인간 성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여하심과 보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 동태 전을 붙인다. 그럼 엄청나게 큰 다라에 동태를 몇 짝을 갖다 놓고 탁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태를 하나하나 해서 계란을 붙여서 다 붙입니다. 그냥 이만한 짝으로 다라에 갖다 놓고 하고서 막 밀가루도 반 푸대쯤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요만한 한 짝을 주시고 아니 조금 주시고 이거 붙여와라. 그거 열심히 잘 넣고 해서도 붙여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또 주십니다. 이거 더 붙여와. 그럼 또 전을 또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그것을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괜한 욕심이며 말뿐인 충성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에게 대우하시고 보상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충성하고 성실하고 진실 때문에 더 주십니다. 그러나 거짓 때문에 빼앗습니다. 교만하면 낮추시고 충성되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현재적 심판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괜히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맡겨주리라 열심히 하면 그거 잘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도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큰 일로 높여주시고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개 한 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적은 일 하면서 거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서 나는 왜 그런 일을 나한테 맡기지 않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만약에 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그 5달란트 다 갖다 땅에 묻어놨을 것입니다. 충성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나 충성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충성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충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갖고 물론 충성하지만 충성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엔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충성하십니까? 충성 하나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그러므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기본 재산이고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충성한 사람은 떳떳합니다. 충성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충성한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때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환난을 명쾌해 주실 거야. 적어도 이 문제는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욥은 의롭게 살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못하는 환난을, 인생이 겪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졌을 때 자기가 소신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았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가 의롭게 살았으면 이럴 리가 있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욥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해 이렇게 할 잘못을 가지지 않았다. 끝까지 꼿꼿하고 끝까지 자신이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충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마 주실 거야. 그건 자기 착각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며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진실된 충성이 반드시 있으려야 그 다음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거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아니 더 주시면 그때 일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일을 보고 적은 일에 충성하느냐 적은 일에 정말 믿음으로 성실한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더 큰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덧붙여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23절에서 또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왜? 주인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주인이 기쁘고 주인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이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에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천국의 축복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문제입니다. 24절에서 25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무료한 정은 일은 우리에게만 시키고 주인이 여행이나 다니고 빈둥빈둥 그냥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 그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킨 사명을 다 접어두고 하질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걸 맡아가지만 있었지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은 것도 없이 본전만 가지고서 자기의 견해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26절 보면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게으른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 악하다는 건 조금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본전도 떼먹는 세상인데 이 사람 본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게으른 종이란 말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게으른 종이다. 그렇지 일 안 하고 놀았으니까 게으르죠. 악한. 이 사람이 무슨 뭐가 악합니까? 주니까 하나도 떼먹은 게 없었는데. 그런데 주인은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종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대신에 불신과 반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선한 말입니까? 굳다라는 표현은 잔혹하다, 완악하다, 뭐 인색하다, 잔인하다, 고집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종은 주인을 완악하고 고집센 완전 잔인한 수준과 같은 사람으로 잘못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주인이 너무 혹독해서 돈만 알고 그 다음엔 생각되어서 욕심 많고 자기네 놀러 다녀서 우리에게 일만 시켜 그래서 일할 마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끝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그렇게 됐을까요?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마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면 주인이 빼앗아 갈 것이고 실패하는 날에는 일세 동안 그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니 뭐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안 좋은 주인인데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런 혹독한 비평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내가 뭐 악해. 갖고 있던 거 돈 좀 더 벌어서 불리지 않았던 것 뿐이지 갖고 있는 건 내가 뭐 훔쳤나 어쨌든 내가 쓴 것도 없고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갖다 드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마음입니까? 거기에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적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 보시기에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작가가 정생된 종이라 그리고 너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것도 나의 즐거움이 너는 참여할 줄. 이거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일을 시켰다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충성하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인을 악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판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무서워했습니다. 이는 곧 불신앙의 소치일 뿐 아니라 주인의 기쁨과 맡겨진 신뢰와 사랑에는 무관한 채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과 그런 눈으로 주인을 아주 악한 폭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자비로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실까요? 악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선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로 악하다고 할 자녀들이 지금 많이 있죠. 부모가 얼마나 악하면 자기 자녀에게 악하게 합니까? 부모의 깊은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인색해서 나한테 돈을 안 줘. 우리 엄마는 맨날 나만 보면 잡아뜯으려고 그러고 잔소리나고 야단친다.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따라서 우리를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맡겨놓고 왜 또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평생을 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돈 우리에게 주셨던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거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낳은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뭐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어. 또 잘하면 또 나만 믿어하고 자기의 완전 소유물인 것 같이 그렇게 잘못 교육하는 부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기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장애인, 경제중증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또 어디 가서 입양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참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건강한 아이보다 병든 아이들을 데려서 일부러 그런 아이들만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죠. 그런데 동일한 신앙의 관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맡아서 길릴 수 있다고 보시고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정직이나 보관인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만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확실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자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거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았느냐 말할 때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그 자식들 잘 길렀습니다. 나한테 이만한 성취를 이루고 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그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바로 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면 자기 자식,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벌이나 내리시고 벼락 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까지 벼락 맞지 않고 살았던 거는 대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벌을 내리셨다면 이미 내 인생은 끝나고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것 없고, 하나님이 벼락치고 우리 매를 때리시면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그렇게 잘 안 되면 자꾸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오, 그거면 됩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한다고 기쁜 은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종의 또 다른 장면은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적어도 한 달란트 남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엄두도 못 내고 해볼 생각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능력과 재주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은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말하면 지금 내가 뭐가 있다고 뭐를 하겠어요. 그러나 연륜과 경험이 있고 건강과 시간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힘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다 그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 대한 불신앙이야 불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달란트는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한 달란트를 인정하고 그것을 삶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한 거 주신 것 아닙니다. 뭐 이까짓 게 뭐 이걸 가지고 뭐를 해요? 이것도 과소평가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적은 달란트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는 크게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좋은 재능과 지혜도 묻어두었습니다. 해보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본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본전, 이 사람은 본전만 내놓죠. 여러분, 본전만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론은 하나 1분 전에 5분 전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이미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많이 주셨다면요, 그 본전만 갖고 천국 못 갑니다. 본전만 내놓으려고 그래요. 본전. 주일날만 오면 됩니까? 한 달란트 반 달란트인데 그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재능,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해도 악한 종을 면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첫째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일하여 이익을 남겨야 하고, 세 번째는 주인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돈 벌어서 내가 잘 살고 명예가 높아져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장에 잘 살고 내 몸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글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위해서만 살다고 한다면 그거는 칭찬받을 것 삶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일이지만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자기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극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주세요만을 반복하다가 일생을 끝내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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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일생을 끝납니다. 받기만을 바랍니까? 하나님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브앤테이크란 말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햇빛 같은 은혜를, 선호빛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주십시오, 축복 주시죠,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따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은혜 주시고 큰 축복 주십니다. 이 비결을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과 더불어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소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걸 땅에 묻어두고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만을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오늘 청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이제부터 삶의 목적을 달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즐거움에 장려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봤자 얼마나 많은 성취가 있고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얌체 같은 삶을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매일 달라고 하며 주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잊어버리고 또 달라 하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걸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